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를 밤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달리기 선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표현을 2번 하면서 자신을 달리기 선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달리기 선수 비유를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달림은 특권이다. 우리가 달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나 책임이 아닌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텔레비에서 올림픽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기원이 되었던 고대 그리스도의 올림픽 선수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선수가 될 수 없었고요. 오직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올림픽 선수는 자유인, 자유케 된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매인자였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했습니다.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불신자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에 매였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던 매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열심히 살았었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인생을 다 마지막을 산 다음에 마지막 호흡이 코끝에서 사라질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나는 매여 산 것뿐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리고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케 되어서 본질과 영원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데 최선을 다했었죠. 열심은 있었는데
죽음의 방향으로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리기 선수와 같이, 올림픽 선수와 같이 열심히 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같이 뛰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입니다. 사는 방향으로 뛰어야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방향의 바른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방향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별 의미 없는 거, 가서 열심히 쟁취해서 얻어도 나에게 큰 유익이 없는 거, 영원한 관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걸 위해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 사는 방향, 승리의 방향,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기 전에 잘못 살았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옳고 그른 거, 가치가 있는 거, 영원한 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겼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 변경을 하셔서 하나님의 방향, 사는 방향, 영원한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달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이 된 것은 달리는 자는 자신의 트랙에서 뛰어야 한다. 남의 트랙 가면 안 되고요. 내 트랙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m 육상 경기에서 남의 트랙 뛰면 바로 탈락이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나만의 고유의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넘버 1이 넘버 3보다 더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트랙은 고유하고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모든 트랙은 주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2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예수 믿는 거 맞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3장 2절에 있죠. 또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과 달리 반대쪽에서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있듯이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한쪽에서는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무법주의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있었고 예수 믿어 다 해결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또는 쾌락주의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자신의 트랙을 벗어난 것입니다. 궤도 이탈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파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기대되어지는 자기 부인과 성화의 삶이 있다는 트랙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멸망을 받았습니다. 트랙을 벗어난 100m 주자는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와도 탈락이죠. 하나님의 트랙을 벗어난 사람은 가장 멋진 삶을 살고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에 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적지에서, 내 목표에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는 최종 목적지, 나의 목표, 나의 골에 내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초보 운전자는 차선을 자주 밟죠. 내 차로의 중앙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시선을 멀리 두십시오. 신기하게 우리가 시선을 멀리 보내면 내 차는 중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옆차 신경 쓰이고 바로 앞만 보기 때문에 자꾸 차선을 물고 내 트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목적지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지는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온전하게 돼 있으면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율법의 겉의 모습 내면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그냥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 관계가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죄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괜찮아, 다 됐어, 이런 식의 사고 상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 위해 돌아가셨는데 죄 없으신 어린 양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죽게 만든 내 죄, 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되겠죠.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 미안해서 죄송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부인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트랙의 정중앙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을 통과해서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과 천군과 천사, 그리고 주님께서 환호하고 계신 그 스테디움의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표정을 짓고 계신지, 나를 향해 웃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지, 또는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수치감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격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승선 테이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비결, 그것은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질 때, 친해지려면 이력서 교환하고 객관적인 스펙 교환하고 그런 걸로 정보는 교환할 수 있지만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친해지려면 만나야 되고 이야기해야 되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은 토픽을 이야기하면서 웃고 울고, 그럴 때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있는 게 편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친해지려면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트랙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심으로 마지막 환호가 기다리고 있는 마라톤의 스테디움을 향해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트랙에 서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선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 결승선에서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역사해서 복음이 동방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유크레인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과 또 조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북한 땅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수 사역자가 속히 청빙될 수 있도록, 또한 1월 27일 금요일 저녁에 있을 엎드린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 과정과 또 모든 집회에서의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이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특히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